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같이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장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항상 미리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미리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는 이렇게 즉흥적으로 일하시는 법이 없다 하는 말이야. 하나님을 이렇게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자유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대로인가 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또 토기장이의 비유처럼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 가지고 하나는 귀하게 쓸 그릇 하나는 천이 쓸 그릇 만들 권위 없겠느냐. 그러니까 그 토기장이 앞에는 절대로 진흙이 뭐라고 항변하지 못한다. 뭐 이런 말을 듣다 보니까 하나님은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다. 그게 이제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거야. 무슨 말이냐?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능력도 지식도 다 갖고 계신 분이시지만 절대로 사람처럼 감정적으로 즉흥적으로 일하시는 분은 아니라 이 말이야. 사람들은 그냥 자기 마음에 들면 훅 좋다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확 뒤집어 엎어버려. 남들이 좀 뭐라 그래도 손가락질 몇 번 받으면 끝나는 문제거든. 근데 하나님은 그 일을 해 나가실 때 물론 자유하시지만 그 일을 미리 잘 얘기하고 미리 잘 경고하시고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라 이 말. 그러니 어찌 보면 하나님은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분 같기도 하지만 말씀을 잘 보다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가 이렇게 보일 때가 있다고. 간혹 이렇게 신이가 갑자기 뜬금없이 말을 툭 던질 때가 있잖아. 그런데 본인 딴에는 꽤 생각을 많이 하고 툭 던진 건데 우리가 보면 저거 도대체 뭔 말 때문에 저걸 하나 보다 이제 대충 감을 잡을 때가 있잖아. 그러니까 그 이전에 이미 보여진 것이 있다는 거지. 그런 것들이 이제 딱 우리가 느껴지는 것처럼 꼭 이제 신이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항상 그렇게 미리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 그걸 가르쳐서 뭐라 그러냐면 계시라 그런다고. 계시. 그러니까 이게 계시라고 그러는 거를 마치 그냥 점치듯이 어떻게 되리라 꼭 이런 것만 계시가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겠다 이렇게 되는 거지. 신이가 굉장히 이제 방송 일을 굉장히 잘하는데 왜 이렇게 잘하나 봤더니 이제 어떻게 이제 내가 반응할지를 미리 딱 아는 거야. 요새는 이제 영상이나 소리나 딱 켜서 이거 영상을 이렇게 바꿔야 되겠다 맘 먹고 딱 신이한테 예배 중에라도 좀 이렇게 사인을 보내려고 그러면 이미 그렇게 딱 바꿔놓고 어떠냐고 이제 물을 때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 정도는 이미 어느 쪽으로 이제 움직일지를 벌써 이제 예상을 한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계시라고 하는 게 결과적으로 다른 어려운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를 이쯤 되면 어떻게 일하시겠다. 이걸 이제 볼 수 있는 게 계시라 이 말. 그러니까는 기독교를 사람들이 흔히 사랑의 종교 이렇게 부르는데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랑의 종교라기보다는 계시의 종교고 은혜의 종교인 거야. 그러니까는 누가 신앙생활을 잘하냐면 하나님의 계시를 잘 이렇게 눈치로 때려잡든지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든지 말씀으로 발견하든지 어쨌든 하나님이 일해 나가시는 방향들을 보는 것이거든. 간혹 사람들이 성경을 볼 때 구약은 유대인들만 위해서 주신 것이고 신약은 갑자기 예수 오신 이후에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어. 그러면 이제 갑자기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진 것처럼 되잖아.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 안 한다고. 자, 갈라디아서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8절을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8절. 갈라디아서 3장 8절. 자, 함께 읽읍시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방이 복 받으리라 하신 그 말씀이 그냥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브라함이 돈 많이 벌고 부자가 되니까 그 옆에 있었던 이방인들도 덩달아 돈을 많이 벌었나 보다 이렇게 착각했는데 그 계시의 말씀이 결국 뭐냐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복 받을 거다 그 얘기를 미리 예수 오시기 수천 년 전에 이미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이 자꾸 사도 바울한테 또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왜 자꾸 이방인들 구원하냐? 율법을 이방인들한테 주신 적이 없는데 니들 왜 자꾸 하나님 계시를 막 그렇게 뛰어넘냐? 그랬더니 니들이 계시를 잘못 안 거다. 본래부터 계시는 이방인들도 복 받는다고 계시를 하셨다. 그러면서 또 얘기하는 거예요. 자, 아까 그 갈라디아서 3장에 17절을 읽어보세요. 17절.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은 율법만 기억하는데 율법 이전에 미리 약속하신 그 언약, 그 계시가 이방인들도 복받는다는 말이 있었다. 이렇게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복받는 것을 배합하지 말고 이게 도대체 하나님 말씀대로 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분별해라. 그래야 너 믿음 있는 거다. 너 좋은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 계시된 말씀대로 가고 있는지를 믿는 거다. 이 말이라 이 말이지. 예수도 마찬가지야. 예수께서 괜히 제자들 불안에 떨라고 협박하시려고 야, 나 죽을 거다. 나 너랑 함께 안 있을 거다. 나 떠나야 된다. 이런 얘기를 괜히 그냥 협박하시느라고 하신 게 아니거든. 왜 내가 이렇게 미리 말하느냐? 이것 때문이다 하셨어. 자, 요한복음 13장 19절. 요한복음 13장 19절. 자, 요한복음 13장 19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지금부터 이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름은 일이 이룰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미리 나에 대한 모든 것들을 미리 얘기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 말대로 되어지는 걸 보면서 내가 메시아인 것을 너로 믿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믿음은 미리 말한 것과 지금 상황을 잘 비교해서 말씀대로 가고 있다면 예수가 죽고 무덤에 갇히고 채찍에 맞아 고난당하고 피 흘리고 너희를 떠나고 이러는 것을 낙심하며 받아야 될 것이 아니라 이게 말씀대로 잘 가고 있구나 이렇게 받아야 하는 것이다 이 말이지. 반대로 일이 잘 되고 예수가 안 팔리고 막 그렇다면 이거 예수께서 미리 말씀하신 것은 이렇게 된다 하셨는데 왜 이게 안 되지? 이렇게 근심해 봐야 되는 문제라는 거야. 간혹 병원에 가면 이런 경우가 있어. 이 약을 드시면 정말 나중에 좋아지는데 중간에 명현 반응이라 그래. 그게 뭐냐면 약효가 이제 드러나는 중간 반응들이 있어. 그러니까는 이 약을 먹으면 예를 들어 살이 쫙 빠지는데 처음에는 몸에 있는 독소들이 막 두드러기처럼 올라올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과정이니까 그 다음에 좋아집니다. 이렇게 말을 듣고 나면 약을 먹어서 쭉 올라오니까 이거 제대로 가나 보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런데 그런 얘기를 모르면 약 먹었더니 갑자기 두드러기 올라갔어. 이게 잘못됐나 봐. 딱 끊게 되겠지. 그러니까는 이것이 미리 그런 상황들이 잘 예견이 되면 이렇게 힘든 것도 능히 그 다음을 위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말이지.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 상황만 보고 낙심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너희가 선을 행한 후에 낙심하지 말아라.
때가 이르면 거둔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계시를 말씀하시는 거야. 계시를. 정말 내가 정말 너희에게 복을 주는데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 이것도 일종의 계시거든. 아, 내가 정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왜 핍박을 받지? 잘못 믿었나? 이게 아니라 아, 이게 복과 함께 오는 핍박인가 보다. 자기가 잘못한 거 말고 정말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한 것이라면. 이제 똑같은 내용인 거예요. 자, 오늘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면 자, 8장 2절을 좀 보세요. 사도행전 8장 2절. 자, 8장 2절을 보시면 사도행전 8장 2절을 보면 이제 읽을게요. 내가 시작.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3절.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스데반이라고 하는 대단히 아주 훌륭한 안수집사가 있었잖아. 그 안수집사가 딴 것 때문에 죽은 것도 아니고 예수 믿으라고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어요. 돌에 맞아 죽었더니 스데반만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앞절 1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있어가지고 사도들만 겨우 남아있지 나머지 모든 백성들은 다 흩어진 거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있는데 지금 모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목사들, 전도사들 뭐 이렇게만 빼고는 다 흩어진 거야. 큰 핍박이 나서. 그러고만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경건한 사람들은 스데반을 장사하고 나서 막 슬퍼하면서 울어.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교회를 잔멸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아주 끝까지 찾아내가지고 발본색원이라 그러지. 아주 뿌리까지 뽑아가지고 아주 끝장을 보겠다고 집집마다 아주 찾아다니면서 아주 믿는 사람 어린애 다 상관없이 다 끌어다가 죽인다 이 말. 그러니 얼마나 두렵겠어. 그러니까는 예루살렘 교회가 하루에 막 3,000명씩 전도되고 막 이러면서 막 실제로는 한 수십만 명이 됐다 그래. 예루살렘 교회가. 그 수십만 명의 교회가 어느 순간에 사도 몇 명 빼고는 다 사라졌다고. 교회가 다 흩어져 버렸어. 큰일 났잖아.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뭐가 잘못됐지? 귀신 들었나? 우리가 뭘 잘못했을까? 아, 당연히 그런 생각 안 들겠냐고. 옛날에 이제 할아버지 회사가 3천억짜리 회사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공중분해돼서 다 사라졌어. 하나님이 도우시는 회사라 그러고 매일 예배하고 이거 보라고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 주셨다고 그렇게 간증했던 회사인데 한꺼번에 사라졌어. 사람들 손가락질하고 우스갯거리 되고 할아버지는 어려운 데 들어가 계시고 뭘 잘못했지? 큰일 났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 안 들겠어. 자, 이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거. 이렇게 됐는데 예수가 잘못된 건지 믿음이 잘못된 건지 우리가 뭘 잘못한 건지 원수한테 속은 건지 수없이 많은 고민들이 되어지는 거지. 그런데 거기 이제 그 다음 4절 이후에 보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도 안수집사야. 예루살렘 교회에 안수집사를 7명밖에 안 뽑았어. 수십 명 가운데 7명을 뽑았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을 뽑았겠어. 그러니까 그런 대단한 사람이니까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예수님 닮아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이렇게 아주 멋지게 순교한 스데반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빌립은 어떡하냐? 야, 스데반이 죽었으니 나도 믿음을 가지고 죽어야지. 그래야 되는데 이 빌립은 도망가는 거야. 사마리아로 도망가. 그러니까 사람들 생각에는 야, 스데반은 정말 훌륭한 안수집사. 빌립은 지 목숨이 아까워서 도망가는 놈. 당연히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냐고.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교회 수련회를 위해서 만약에 직장을 때려치고서도 수련회 왔어. 믿음 좋은 사람.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직장을 가느라고 수련회를 다 참석을 못했어. 육체에 매여서. 우리는 흔히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하잖아. 어? 가족이고 뭐고 다 버려놓고 오직 예수 이렇게 가는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 반대로 그런 거에 매여서 제대로 잘 못하는 사람, 여전히 믿음이 초보인 사람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이것은 물론 직장을 버리고 수련회 간 사람을 비난하려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문제는 뭐냐 하면 각각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달라. 자, 요한복음 보세요. 요한복음 21장 20절에서 23절. 요한복음 21장 20절에서 23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러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 베드로가 주를 사랑한다 고백하니까 너는 네가 원치 않은 것으로 끌려가서 억울하게 죽을 거다. 그거야.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계시를 들었으니까 자기가 억울하게 잡혀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럴 때에 억울하거나 괴롭거나 슬픈 게 아니라 야 이게 말씀대로 되어간다. 이렇게 된다 이 말이지. 그러면서 요한에 대해서 물은 거야. 근데 예수님 요한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 요한은 내가 또 따르게 부르고 있어. 그러니까 거긴 걱정하지 마. 근데 실제로 요한은 12제자 중에 제일 늦게까지 100살까지 살아서 요한계시록을 쓰거든. 생각해봐. 그 핍박 가운데 요한이 100살까지 살 수 있었던 게 어떻게 그랬을까? 핍박하는 장소에 없거나 있어도 피하거나 분명히 그랬을 거라고. 이거 똑같잖아. 베드로는 잡혀가서 못 박혀 죽는데 요한은 피하는 거야. 사람들은 흔히 쉽게 생각하면 베드로는 믿음의 사람, 아주 적정적이니까 요한은 피한 얍삽한 사람, 흔히 또 그렇게 쓸 거라고. 그런데 계시를 보고 생각을 하면 베드로는 계시된 대로 저렇게 죽을 사람. 요한은 계시대로 하나님이 보존하셔서 계시록까지 쓸 사람. 이렇게 되면 비난할 것도 없고 욕할 것도 없다고. 네가 나 같지 않다고 뭐라고 할 것도 없다 이 말이지. 결국 나중에 이제 바울이 결혼에 대해서 고린도전서에 얘기할 때도 똑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결혼을 하는 게 좋냐 안 하는 게 좋냐. 바울은 이제 개인적인 생각은 얘기해. 나는 할 수만 있다면 결혼 안 하는 것도 좋겠다. 왜? 이게 자식이 있고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으면 거기에 생각하다 보니까 확실히 주를 생각하는 부분이 적더라. 근데 그게 잘못됐다는 거냐? 그게 아니야. 확실히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자식이 있으면 그걸 생각하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다 이 말이거든. 그런데 이제 나 같으면 그렇게 하는 시간에 주를 더 사랑하겠다. 그러나 이건 받을 만한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는 그렇게 부르신 사람은 그렇게 가는 것이고 부르지 않은 사람은 부르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는 결혼했다고 욕할 것도 없고 결혼을 안 한다고 욕할 것도 없어. 문제는 그게 지 감정에서 나온 건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건지가 중요하다고. 빌립은 정말 유대 땅으로 가고 사마리아 땅으로 가서 막 복음을 전해. 왜냐하면 그 사도행전 바로 그 앞에 1장에 1장 8절 1장 8절 함께 읽읍시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이에요.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 예루살렘을 예루살렘만 보고 판단하는 사람은 예루살렘 교회 큰일 났다 이렇게 한숨 쉴 거야. 근데 이 계시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예루살렘 교회는 충분히 부흥이 돼서 그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 유대와 사마리아로 가는 길이구나. 그러니까 그 길을 쫓아가는 거야. 사람들이 볼 때 충분히 낙심할 만한 상황인데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건 계시대로 갈 때는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안진뱅이도 일어나고 죽은 사람도 살아나고 이래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렇게 8절에 얘기하잖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모두가 각각 살아가는 방식들이 또 다를 거야.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좋은 일, 나쁜 일, 어려운 일, 쉬운 일,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거야. 그때 정말 제일 중요한 믿음의 판단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시대로 가는 사람이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하신 말씀, 우리를 어떻게 하라고 하신 사명으로 주신 말씀, 이걸 분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이번 수련회에서 소명과 사명 얘기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야. 다른 게 아니라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신 그 말씀이 있어야 분별도 가능한 거야. 그렇지 않으면 상황 따라 좋고 편하면 확 웃었다가 좀 나쁘면 확 깔아졌다가 이렇게 롤러코스터 가듯이 막 헤매는 영적 생활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지. 정말 사람이 좀 의연한 사람들,
어떤 막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어도 크게 요동하지 않고 딱 이렇게 꿋꿋이 가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좀 멋있다고 느끼잖아. 신앙생활은 그렇게 가야 하는 것이라. 우리들이 다 부족하니까 맨날 헤매지만 그래도 앞으로는 점점 더 그렇게 의연하게 잘 제 길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따라 제대로 된 믿음 생활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어떠한 상황, 어떤 환경, 어떤 형편에서도 계시된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서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고 그 말씀으로 낙심치 않고 그 말씀으로 새 힘을 얻으며 그 말씀으로 해야 될 바를 분별할 줄 알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능력을 얻는 신령한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말씀으로 계시된 주의 마음으로 우리 모든 것을 판단하며 살려는 믿음 있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